옆에 계신 분에게 더우시죠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해보세요. 네,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비판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의라는 것은 헬라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기준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그러면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기준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의롭다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에다가 나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품에 나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될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판을 받으면 좋든가요? 아니죠. 그러면 비판할 때는 어떤가요? 재밌죠. 남 얘기하는 게 그래도 음식 먹는 것만큼 재밌어. 음식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에어컨 바람에 막 디저트 먹으면서 옆 사람 친구를 막 이야기하는 거, 그것도 비판적인 이야기할 때는 뭔지 모를 쾌감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이 비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버려야 될 성품 중에 하나가 비판이라는 겁니다. 형제를 비판하는 거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계속 형제를 비판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전혀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준에 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형제를 비판하는 일을 삼가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가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면 우리가 바리새인의 길을 걷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비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비판에 빠지지 않는 몇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비판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비판이라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오해를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랬습니다. 법정을 가는 것이 남을 비판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법정을 다 없애야만 비판이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선과 악을 분별하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 직원을 불러놓고 훈계를 했습니다. 이 직원이 불륜에 빠졌다는 얘기와 소문이 확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요즘 바람 피우고 그렇게 불륜 속에 사십니까? 그랬더니 불륜에 빠졌다고 담대하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은 진짜 사랑을 찾았다. 행복하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을 수가 없고 끊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그만두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제명 내지는 출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항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장로님들은 왜 나를 그렇게 비판하십니까? 막 대드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이런 뜻으로 오늘 본문 말씀 비판하지 말라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을 보는 것이 그릇된 겁니까? 이게
나는 아웃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다, 나는 세이브라고 생각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데 그걸 금하셨을까요? 대학의 지원자를 가려내는 것이 비판일까요? 입사시험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죄일까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의 근무 평가를 내리는 게 남을 판단하는 건가요? 대답은 당연히 아니라는 걸 겁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성숙해져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곳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이 지각을 사용해서 이게 선한 거고 이게 악한 거고 이게 잘못된 것이고 이게 옳은 것이라는 판단을 지각을 사용해서 지각을 연단을 받아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잘못하는 사람들을 혹독하게 비난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치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책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역시 다른 형제들을 책망합니다. 게바가, 특별히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일이 있어서 왜 이렇게 외식하냐고,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면 그게 수제자가 되실 일입니까? 하면서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잘못을 분별하고 잘못을 발견했을 경우에 책망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5절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교회 형제들에게 잘못에 빠졌을 때 그들을 책망하고 권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비판하지 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산상수훈을 잘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앞뒤를 잘 봐야 됩니다. 6장 초반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판이 뜻하는 말은 용서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비판이 뜻하는 말은 용서와 반대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용서하기보다 정죄하기를 좋아하지 말라. 용서, 이게 뭐냐면 관대한 삶을 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혹하게 판단하는 거, 그거 대신에 관대한 삶을 살라, 사랑의 삶을 살라는 요구입니다. 검열관이 돼서 교만하게 심판의 칼날을 들이대며 살지 말고 관대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 상대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를 책망하기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잘못을 크게 확대해 가지고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게 비판입니다. 교종과 사랑의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상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교종하기 위해서 비난과 비평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비평하는 거, 이거 비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대한 삶을 살아라, 그런 때이시고요, 사랑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검열관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만하게 심판의 날을 앞지르지 말라, 이런 쪽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심리학자들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함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약점이 노출될 때마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반작용이, 이게 비판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함이다. 누구를 비난할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가 자리하는데
내 마음의 양파 껍질 벗기듯 벗겨보면 뭐냐면 나의 우월성을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지적하면 나의 성공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혹독하게 비판하면 자기의 의로움이 과시되는 느낌이에요. 나에게는 그와 같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두 번째, 약점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 거짓말을 잘하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설슬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에 그렇게 화를 낸답니다. 도적질을 잘하던 분이 아들이 도적질하면 그렇게 심하게 매질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는 겁니다. 쉽게 다른 사람의 약점과 잘못을 비판하는 것은 뭐냐? 상대방의 결점과 흠을 기뻐함으로 의롭다고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독선적인 사람의 특징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비판의 그 모습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예수님은 비판을 같이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상대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 혹독하게 끈질기게 비판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훗날에 똑같은 방식으로 비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도로 비판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내가 같은 기준으로 형제를 막 심하게 비판하면 하나님도 나를 그 기준으로 심하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거. 보신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엄격한 비판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재판석에 앉는 것을 너무 좋아하면 언젠가 우리가 피고인석에 앉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쉽게 검열관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외식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자, 우리가 이게 외식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말은 이게 어느 성경학자가 이걸 해석했는데 이 티는 뭐냐면 가시, 먼지 같은 거고요. 들보는 널빤지가 이렇게 앞에 가려져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안대가 널빤지보다 훨씬 크죠. 널빤지가 안대보다 훨씬 크죠. 이 널빤지와 같은 게 내 눈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눈에 뭐였어요? 널빤지가 가려져 있는 사람이 상대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막 정죄하면서 그거 봐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제대로 못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문제라고 하면서 신랄하게 비판을 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외식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게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 5절도 보겠습니다. 5절. 외식하는 자여 이 위선자라는 거죠.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작은 과오에 형제 자매에 쓸데없이 참견하면서 더 심각한 자기 잘못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내 눈에는 뭐랄까 널빤지가 끼어져 있으면서 상대의 눈에 있는 작은 티와 작은 가시를 보면서 위선자처럼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널빤지를 먼저 치우고 안대를 벗어버려라. 그린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 가시를 빼어라는 겁니다. 작은 과오에
형제 자매의 작은 과에 쓸데없이 참견하면서 더 심각한 자기 잘못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위선자의 모습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 이 비판, 그러면 도로 비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 7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이 황금, 기독교의 황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로 남에게 대접하라.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는 비판으로 그대로 비판받고 너희가 헤아려주는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다. 이게 황금률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거예요. 황금률. 남에게 저 사람 왜 나에게 밥을 안 사주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면 먼저 하라고요? 먼저. 이게 황금률. 이게 이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을 서구 윤리에서, 기독교 윤리에서 가장 황금 같은 율법을 뭐라 하냐면 7장 12절 골든 룰이라고 그랬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게 선지. 그러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헤아려 주는 만큼 너도 헤아림을 받는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위선자가 돼서는 안 된다. 내 눈 속에 들보 널빤지가 있는데 왜 작은 그 가시와 작은 티먼지를 보면서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느냐,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결심을 좀 꼭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지금부터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를 안수해 주시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가장 지적질을 많이 하는 사람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이랍니다. 두 번째, 간호사도 그 군에 들어간답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은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결혼하면 좀 피곤하대요. 오래 선생님을 하면 다 시킨대. 남편도 다 시키고 아내도 다 시키고 누구도 다 시킨대. 야 잿더리 좀 가져와라. 자, 야 저것 좀 가져와라. 자, 선생님이 그렇고요. 간호사 선생님들은 막 그러면 병나요, 뭐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렇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도 자기가 일 안 하고 다 말로만 하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골든룰, 황금률이 뭡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랬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라고요? 비판하지 마라. 당신이 헤아려주는 만큼 너도 헤아림을 받는다, 이 말씀합니다.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분별력을 갖지 말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관대한 삶을 살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사랑의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를 갖는다는 게 뭡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신경질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세월이 가면서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고 얼굴이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늘 비판적이고 직장에 가도 비판적이고 나이가 들면 비판적으로 변하기 쉬운데 관대한 삶을 살아라. 이게 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이 마태복음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의 잘못을 고쳐주어라. 그러나 형벌을 강요하는 원수나 적으로서가 아니라 약을 제공하는 의사로서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약을 제공하는 의사 같은 마음으로 비판을, 그의 잘못을 고쳐주라는 거예요. 형벌을 강요하는 원수나 적으로가 아니라 약을 제공하는 의사처럼 그렇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형제가 되어야 돼요.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6절. 자, 방송실 6절 띄워주세요. 5절, 6절이요. 5절이죠? 자,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시작.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외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형제가 되어야 돼. 형제. 아니 형제를 무슨 재판석에서 피고인 석에 앉아있는 그 사람 다루듯이 막 징역 10년이라고 무기징역이라고 사형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 형제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형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로마서를 강의할 때 이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오늘 마음에 잘 들려면 그 얘기 또 쓰시는구나 그럴 거예요. 미국 중부에 톰슨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을 담임하는 선생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여자 선생님이셨습니다. 자신의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내키지 않는 한 학생이 그러나 있었습니다. 테디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언제나 말도 없고 우울했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성적도 별로였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밖으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그 아이를 좋은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늘 비판적으로 테디를 바라봤습니다. 테디만 보면 이 그리스도인 선생님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왔는데요. 이 미국의 선생님들이 또 선물 문화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문에 반 아이들이 돈 봉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선물 하나씩을 선생님한테 드리고, 그리고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제 방학 휴가하기 전에 선생님이 반 아이들 앞에서 자 여러분이 보내준 선물을 뜯어보겠습니다.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씩 뜯어 땡큐 누가 보냈구나 뭐 이러고 있는데 테디 선물 차례가 됐습니다. 정성스럽게 쓴 카드와 함께 아이들이 다 가져온 선물을 뜯어보는데 굉장히 허름한 포장지로 싼 선물입니다. 테디의 거죠. 혼자 준비했는지 낡은 포장지에 테이프가 볼품없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가짜 보석이 박혀져 있는 낡은 브로치하고 그리고 쓰다만 향수가 있었습니다. 가짜 보석은 이 하나씩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향수도 쓰다만 거기 때문에 애들이 그걸 보고 낄낄댔어요. 저런 형편없는 선물을 선생님한테 드렸다 이겁니다. 톰슨 부인도 선생님도 화가 났습니다. 편지를 읽지도 않고 구석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그 아이들의 학적부 기록부를 자기 방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봤어요. 테디 거를 찾아봤습니다. 기록부가 이랬습니다. 1학년 태도가 좋고 성실함, 그러나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움. 2학년 가능성이 많은 아이, 그러나 엄마가 많이 아파서 힘들어함. 3학년 성품이 좋으나 너무 우울함. 원인은 어머니를 잃은 것으로 사료됨. 4학년 더디지만 공부에 재능이 있음. 아버지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함. 톰슨 부인이 선생님이 그제서야 테디의 크리스마스 카드를 찾아서 읽었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을 보면 저는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요. 어머니는 아주 예쁘셨어요. 브로치는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쓰시던 향수인데 선생님에게서 어머니의 냄새가 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날마다 선생님을 통해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톰슨 선생님이 그 낡은 브로치를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정죄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겉모습만 보고 테디를 판단하고 비판하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와 참사랑이 없었구나. 겉만 보고 아이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날 이후로 선생님은 완전히 다른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테디에게 사랑을 쏟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녀는 날마다 그 알이 빠진 브로치를 달고 테디가 준 향수를 뿌리고 교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사랑으로 테디도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테디는 마침내 초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테디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선생님에게 왔습니다. 다름 아닌 고등학교를 2등으로 졸업했다는 소식의 편지였습니다. 또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테디에게서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대학을 1등으로 졸업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 년 후 편지가 왔습니다. 이제 전문의가 되었다는 것과 결혼 소식을 알립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와달라는 부탁이 써여 있습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셔서 자신에게는 이제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고 와서 어머니의 자리에 앉아달라고 부탁하는 글이었습니다. 톰슨 선생님, 테디의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알이 다 빠진 브로치를 달고 어머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려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비판적일 필요가 있고요.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황금률로 계속해서 산상수훈은 향해 갑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런 결론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 아니라. 이 산상수훈의 결론은 이 황금률로 가는 겁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무엇이든지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 산상수훈회에서 우리에게 오늘 주십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